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런 시즌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예.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 우리가 잘 살아간다. 그게 뭘까요? 워낙 끔찍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무탈하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총격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무탈하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갑자기 큰 질병, 생각지 않았던 질병들, 암이나 그런 병이 걸려서 참 힘들게 연말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건강하다, 그것도 잘 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실직하지 않고 아직 일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들에 어떤 진보가 있다. 그것도 잘 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되면 가정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정이 평안하다? 그것도 잘 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다. 그것도 잘 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더 나빠졌느냐.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퇴보하고 있다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성장했다, 그러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가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미가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면 맞는 말일 수가 있겠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나가는 것. 여기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요. 보통 번제물은 경제 형편에 따라서 경제 형편이 안 좋으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좀 괜찮으면 보통은 염소나 양을 드리기도 하고, 아주 형편이 좋으면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급, 가장 값비싼 어떤 재물을 드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혹은 양적으로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겠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우리가 아주 수없이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주변에 그 당시 주변 이방 종교들처럼
그들 종교 중에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은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몰렉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이것을 본다는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 그것이 내 아들을 잡아서 주님께 드린다면 혹시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은 것을 드리고 값진 희생을 드리고 비싼 것을, 값진 것을 주 앞에 희생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런 수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헌물로 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인간의 첫 번째 의무 혹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예배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미가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삶이 따라오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조목조목 모든 부분에 있어서 11조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정결 예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들,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결코 예수님은 결코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해야 돼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큼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올 한 해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잘 살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정의로 왔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볼 때 맨 먼저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 정의를 구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아 이거를 모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 있는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정의는 매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미가서 6장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경제 활동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제 활동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장 10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뜻은 다 경제 활동들을 말하고 있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 이 부정한 저울추와 그리고 거짓 저울추를 쓰는 것들. 그러니까 장사 상냥일을 할 때 사기를 치는 거죠. 혹은 부자들은 있는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들. 다 정의롭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에바가 나오는데 에바는 이 곡물의 단위를 재는 그런 바구니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즈를 줄여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에바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에바가 채 안 되지 않는 물건을 파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속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미가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과해지면 옳지 않은 방법들을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구글 아시죠? 구글 처음 만들어질 때 초창기 모토가 있었어요. 그 모토가 뭐냐면은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 기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악해지지 말자. 우리가 뭐 거창한 큰 프로젝트,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말자. 기업을 하면서 악해지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혹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아야 될 많은 덕들이 있죠. 많은 덕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악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위치든지 최소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혹시 나는 내 이익 때문에 혹시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꼭 이것이 뭐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내가 절대로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양에 있어서도 절대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단 말이죠. 허용하지 말아야 될 저울치가 있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축소시킨 에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들을 내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서 안 되는 일들을 혹시 나는 내 욕심 때문에 허용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걸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의를 보신단 말이죠. 부정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너희는 재물을 축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인 뜻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원래는 누군가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몫을 말할 때 미슈파트라는 말을 썼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3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몫이 있었어요. 이 몫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 정의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받아야 될 몫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일반 백성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변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가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자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뭐냐?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면 혹시 내 주변에 그 사람의 어떤 이 처지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을 우리 혹시 무심하게 치우친 것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심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장치들을 두었어요. 가장 유명한 것 중 한 가지는 곡식 이삭입니다. 추수할 때는 일부러 곡식 이삭들을 좀 땅에 떨어뜨려 놓아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주워서 먹게 곡식들을 떨어뜨려 놓아라. 또 추수할 때는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모조리 다 걷어들이지 말고 일부분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걷어갈 수 있게끔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분은 남겨두어라.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하나의 장치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지만 일부분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준단 말이죠. 마련해 준단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혹시 내 주변에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몫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무심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인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뭐 명자, 미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자한 마음 하면은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슨 너그러운 마음, 넉넉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참 자비로운 마음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살아가면 그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랑해 주는 것,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faithful love 혹은 loyal love 이렇게 불렀어요.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출애굽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지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인자하게 대하셨어요. 이때 인자란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에게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다. 이럴 때 인자,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때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막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 앞에 있는 정의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처지가 안 좋기 때문에 각박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각박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정의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인자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살았는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이민 생활이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에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겪으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자 마음, 헤세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애정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안 당해야지, 상처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다 닫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민자들의 마음가짐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인자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아무리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인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돼요. 혹시 또 자기에게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하기 참 쉬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현대 인권운동의 시작을 어디서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의 기초, 베이스가 이 사상이라고 믿어요.
기독교적인 사상, 특별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상에서 현대 인권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그 이유.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고 있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조차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고린도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 간에 그런 불화를 바울이 중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형제가 아니냐. 가끔 제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자주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형제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은 자매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도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누구라도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추한 모습이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성령 안에서 누구라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주에 최근에 발효된 법안 중에 청소년들, 16세 이전의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한 2년 전인가요? 이 호주의 남호주의 주 총리 부인이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정서나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너무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는 미국의 한 소아 심리학자의 책을 읽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설득한 겁니다. 당신 뭐라도 해야 돼, 당신이. 그래서 원래 남호주 총리가 원래는 남호주만 하려고 그러다가 뉴사우스웨일즈랑 같이 연합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을 수상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 호주의 전역으로 확대한 법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청소년들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실효가 되었죠. 네. 법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냥 소셜미디어에 그냥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누군가는 그 마음을 품고 뭐라도 해야 돼.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호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눈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처음부터 큰 일을 계획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나는 갖고 살진 않았지. 삶이 너무 퍽퍽하다 보니까,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삭막한 가슴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더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난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다음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성경만 열심히 끼고 기도만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정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맥락. 각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맥락.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란 말이죠. 일상적인 삶의 환경.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편법을 써서라도 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은 유혹도 들고,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그냥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과 동행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성경 많이 읽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경제활동 속에서 혹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삶의 환경은 늘 이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아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을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를 저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처지가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 30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쟁, 30년 동안 이 종교 문제로 인해서, 영토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에요. 니콜라 에르망. 이 사람은 이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불구가 됐어요.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그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자기는 수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의 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수도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간청하니까 수도원에서 그러면 우리 수도원에서 요리하는 일을 해보겠느냐, 주방에서 섬기는 일을 좀 해보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수도원에 있는 요리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수도사들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에 가서 거기 참여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없었고, 혹은 다른 수도사들처럼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일상을 성소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 물건을 사러 가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수도사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싸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런 재료들을 구합니다. 쌀을 씻으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불타올라서 늘 주님을 향한 열심이 꺼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매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그는 수도원 그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수도사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음식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먹고 또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2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로렌스 형제. 이 사람은 그냥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 로렌스 형제. 나중에 이 수도원의 원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수도원에 이제 새로운 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사람들은, 다른 수도사들은 이 로렌스 형제가 우리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다른 수도사들처럼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를 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처럼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냈어요. 쌀을 씻으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또 음식을 제공하면서 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부식들이 씻겨지듯이 저도 제 마음도 그렇게 씻겨지기 원합니다. 이런 일상의 기도들이 그를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던져야 될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나는 이 정의로 왔는가? 난 조그만 이익들 앞에 나는 그래도 이 정의를 지켰는가? 혹은 내 각박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 대한 인자한 마음을,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한 해를 돌아보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그만 이익 앞에서 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이 정의로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늘 따뜻하게 대하고 누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따뜻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하고,
일상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